나무 아래 교회 최현진 집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자체가 뭔가 뜻깊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먼저 PPT로 사진으로 간략하게 또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써온 글을 여러분께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화면 보시면은 제가 이제 나무 아래 교회에서 목사님과 보라 양육한 이제 사진이고요. 제 2020년 8월에 보라 양육을 시작하고 10월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네, 그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이제 저에게 또 보라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저희 가족들에게 보라 전한 사진이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무 아래 교회 공동체에서 여기 김신혜 씨라는 분인데 저희 아내이고요. 결혼도 하고 이제 이렇게 목원들끼리 같이 밥도 먹고 요 좌측 하단의 사진은 목자 임명식인데 저때 이렇게 선서하면서 이제 목원들 밥도 먹고 이제 같이 선교적 공동체로 세워나가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는 시간이었고요.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또 제가 수환이라는 친구랑 보라를 시작하게 된 사진이고, 네, 이런 보라 여정을 끝내고 세례를 받은 사진이 우측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수환이라는 친구가 또 학과형을 또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보라 양육이 시작되었고요. 네, 또 최근에 이제 또 이렇게 형제가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제 또 작년에는 이제 수환이 말고도 재은이라는 친구도 이제 보라를 했었고 이제 세례를 받고 또 최근에 이제 또 새로운 새신자에게 보라를 전하고 있고 또 이제 곧 이제 8가까지 맞춰서 7월에는 세례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또 다양한 만남들을 인도해 주셔서 또 저희 교회는 이제 이주민 친구들에게 또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다가가고 있는데 이렇게 시리아 난민 친구인데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저희 친구들이랑 같이 수업도 하고 만나서 뭐 이렇게 축구도 하고 막 그랬었고 이제 요거는 학교에서 제 쌤이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한국어 이렇게 가르쳐주는 시간이 있거든요. 거기서 또 이렇게 좀 마음 맞는 친구랑 이렇게 산책도 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도 하고 하면서 네, 또 참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사진을 통해서 보라를 통해서 또 변화된 삶과 그간의 이제 여정들을 좀 간략하게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양육에 관한 스토리들을 제가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 보라를 만나게 된 것은 그 당시 여자친구, 지금의 아내를 통해서였는데요. 아내가 다니던 나무 아래 교회에 제가 인도가 되어서 복음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상한 목사님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안식 이런 거에 대해 배우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처음 관계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또 근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리가 이제 스스로 왕되어 살아왔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그랬던 저의 삶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획하신 구원의 사역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러면서 새로운 삶이 제게 펼쳐지게 되었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큰 은혜가 보라 여정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저의 많은 가치관들과 삶의 내용들이 이 보라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면서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계획, 사랑을 알게 되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고요. 그래서 자연스레 첫 번째로 저희 부모님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를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은 소위 이제 이단으로 분류되는 교회를 다니시는데요. 아버지는 사실 모태신앙으로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셨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으셨고 그러다 비진리를 믿게 되셨는데 바른 복음을 전해드리고 싶다, 제대로 전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또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경험하기도 했고 또 그러면서 더욱 성령께 매달리고
또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비록 극적인 핵심은 없으셨지만 팔각까지 보라의 내용을 쭉 들으시고 또 기존 기독교에 대한 오해도 많이 푸시게 되었고 마음도 많이 열리게 되는 그런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후에 공동체 안에서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주님께서 수환이라는 친구를 나무 아래 교회 공동체에 보내주셨는데요. 그 당시 주님께서 보내주셨구나라는 것이 제가 참 많이 느껴졌고 또 수환이가 주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이 친구의 마음을 많이 만져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이 친구랑 교제도 하면서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를 권하게 되었고 양육이 시작되었는데요. 원래 말이 많이 없는 친구기도 했고 생각이 많고 또 깊은 친구여서 뭔가 보라를 전해도 큰 반응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라를 전하면 이제 대체로 생각이 많아지네요. 이런 답변만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잘 전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고 근데 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킬 것을 믿었기에 열심히 준비하면서 또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때로는 또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라를 전하면서 또 주님께서 일해주시고 수환이의 마음에 감사를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례도 받게 되고 나무 아래 교회 공동체의 가족이 되어서 함께 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후 또 저 다음에 수환이가 나와서 이어서 얘기를 할 텐데요. 또 그 이후의 스토리는 수환이를 통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또 뭔가 보라를 전하면서 이게 되는구나 좀 자신감 이런 확실한 이런 게 생기기도 했는데 또 이제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나무 아래 공동체에 재은이라는 친구가 오게 되어서 제가 보라를 전하게 되었어요. 이 친구는 이제 모태신앙이었던 친구였기 때문에 좀 무탈하게 흘러가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예상과는 다르게 육가를 전하고 영접을 하지 않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낙심이 되는 마음도 있었는데 그때 참 아내랑 함께 또 섬기는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랑 함께 계속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고요. 그래도 보라의 내용을 끝까지 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영접을 하진 않았지만 7, 8가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그러던 중 이제 마지막 8가를 진행하기 전 보라 공부 소감문을 써왔는데 그때 놀랍게도 영접 기도문이 그 안에 담겨져 있던 것을 제가 보았었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성령께서 이 친구의 마음을 여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고 보라를 통해서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성령께서 낳아주시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또 깊이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이제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제가 속한 연구실의 후배나 선배들에게도 보라를 전하고 싶은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고 있고요. 또 아까 사진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이주민들이나 또 이웃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라를 전하면 된다는 확신을 주시고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 목장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보라로 양육받은 이들이 모인 공동체라서 그런지 확실히 목장 모임의 분위기가 영적이고 그런 영적인 파워가 느껴집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도 이런 세상적인 얘기보다는 영적인 나눔 또는 내가 섬기는 이웃들이나 그런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들 또 이웃들에 대해서 기도해야 할 내용들을 주로 나누게 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면서 그런 목장을 시작하기 전에 원래 선교적 목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 보라를 통해서 양육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선교적 목장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수환이가 나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래 교회 김수환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관계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보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무신론자였고 휴머니스트였습니다. 신은 없다고 믿고 있었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했던 저에게
고등학교 시절 때 지금 여 앞에 있는 친구가 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가진 의문들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2022년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무렵에 제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끊어지지 않는 죄책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상황이라 어깨는 항상 무거운 짐들로 무거웠었고 삶에는 허무함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인생에는 의미가 없다 여기며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는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는 걸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었고 그 누구도 답해주지 못하는 이 인생에는 의미가 없으니까 쾌락이라도 빠져서 살자라는 마음으로 술에 의지해서 방탕하게 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던 그때 말할 수 없는 한 빛이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삶의 극적인 순간은 상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고 말하죠. 저 또한 그것을 성탄절날 우연한 계기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우연히 찾아가게 되었던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자신의 모습을 빛처럼 내비쳐 주신 거예요. 그때 저는 저에게 찾아온 그 빛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과연 내 마음에 느껴진 이 빛은, 감동은 무엇일까? 때마침 현진 형이 저에게 보라 새 것이 되었다를 함께 나눠볼 것을 제안하였고 저는 얼마 뒤에 현진 형과 보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라를 진행하면서 저에게는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먼저는 스스로 하염없이 저주했던 제 생애를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그 많은 일들을 버리셨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신은 없다라고 외쳤겠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돌이켜보면 사람을 무자비하게 무너뜨리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제 인생의 첫 쓰라린 회복치 못할 것 같은 그 패배를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라를 만나면서 그 사실이 이제는 제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일하셨고 혹시나 내가 무너지지 않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시고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을 평생토록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올릴 때 누군가에게는 슬픔이 먼저 떠오를 수 있고 또 다른 이에게는 분노를 먼저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보라를 통해서 그분의 얼굴에서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을 지나치게 사랑하시는 분이었고 그분의 중심에는 사랑이 자리 잡고 있어서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던 거죠. 그 마음은 제 모든 경험을 다시 숙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일을 멈추고 지난 과거들에 대한 성찰의 시간 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제 지난 아픔들을 감사히 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보라를 통해서 신화로만 여겨지던 창세기의 말씀들이 현실로 와닿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세상을 만들었다고 보였던 그 이야기들이 사실은 나를 위해서 쓰여졌던 이야기였구나. 나는 그분 앞에서 천하보단 고귀한 존재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현진영과 함께하며 나누었던 보라는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사랑의 얼굴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외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실제를 인정하게 되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니까 허무감이 원인이었던 술은 자연스럽게 끊게 되었고 삶 자체도 많이 변화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마음 한켠에 궁금하게 생겼어요. 내게 사람이 하나님을 알려준 이 보라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을까? 가능하다면 이 궁금증을 눈으로 직접
해결하고 싶었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으며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이죠. 1월쯤에 보라 청소년 캠프를 했는데 저와 함께 숙소를 사용했던 형이 보라를 통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 확신과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보라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나도 얼른 이 보라를 내 이웃에게 전하고 싶다.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이 소원을 얼마 가지 않아 실현시켜 주었습니다. 2월 제 생일날에 학과 동기형과 만남을 가지도록 이끄셨고 가볍게 내일 하는 일 없으면 교회 한번 와볼래라고 제안하도록 이끄시면서 보라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었던 거죠. 저는 형과 보라를 나누면서 느낀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에요. 과연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인데 그래서 보라를 듣게 되었을 때 알고 싶어 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기존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 그러니까 세상은 높아져야 한다고 하고 성공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저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함께 설명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다른 얼굴이 아니라 더더욱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것을 저희는 알려야 합니다. 그때 사람은 창조에 대한 경탄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에게서 그분의 영광을 느끼고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니까요. 그때 세상이 말하는 욕망에는 왜 문제가 있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가 그 경탄의 능력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면서 나도 회복하고 싶다라는 갈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도와줄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했고 주변에서도 그러한 것을 일어나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번 보라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